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12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인생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부터 잠을 깨게 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먼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전 153을 꿈꾸며 하루하루 한빛 장로교회가 걸어가고 있는데,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들고 나왔을 터인데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하였듯이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다같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언제나 복음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배경이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관련돼서 논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다라는 것과 또 동시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음모를 이렇게 뒤에서 하는 그런 배경들이 오늘 본문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22절에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그게 안식일 논쟁하는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가뜩이나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아주 그냥 가시가 돋아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해 가는 요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쳐 주십니다. 그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지요. 이 현상을 놓고 무리가 다 놀라요. 이걸 봤던 사람들이 다 놀라요. 놀라면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전까지는요, 나병 환자라든지 소경이라든지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그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온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하여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무리들이 다 놀라요. 뭘 보고요? 지금 귀신 들린 자, 이게 지금 선천적으로 눈이 멀거나 말을 못하거나 그런 사람인데 이 원인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원인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지요. 그런데 요 내용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 멀고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또 이사야 6장 그 9절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22절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다 놀라서 이 무리들이 누군지는 모르나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2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같은 현상인데 지금 어떤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 같은 현상을 놓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현상을 놓고 예수를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자죠. 소위 율법을 잘 알아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성결해지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의로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세상과 분리된 마치 좀 고결하고 고급하고 그러면서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인격주의자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더 말씀을 접했으면 율법을 접했으면 더 메시아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무리들은 하물며 소위 무리들조차도 다윗 자손 아니냐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귀신의 왕으로 본다고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쩌면 잘못하면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전락되기가 쉬워요. 이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율법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폭로되어지잖아요. 발각되어지잖아요. 내가 죄인인 게 확인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게 정상이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내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구나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구원의 그 문이 어디일까?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남 들여다볼 틈이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보게 돼요. 왜요? 자기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서 자기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딱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지식이 쌓여서 사람들에게 뽐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든지,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남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파한다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저 사람 많이 알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역시 내가 많이 아는구나 하고 자기 허물과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과 죄가 잘 보인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완벽한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 자체 본질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예수를 묵상했다, 예수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 그러면은 늘 보이는 게 뭐겠어요? 죄죠. 죄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죄가 보여요. 그러면은 그 예수 앞에 딱 서 있으면 그냥 죄가 보이니까 남의 허물과 죄가 보여가지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예수의 잣대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고 구원의 감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다 드러내서 나도 참 해도 너무한 인간이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중노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이끄심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기적을 놓고 같이 어떤 현상을 놓고 보는데 누구는 다윗 자손 메시아라고 인정하는가 하면 누구는 귀신의 왕으로 인정한다고요. 바알세불로부터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다못해 니들 참 율법을 그렇게 많이 읽고 지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들의 그 허물은 보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고, 메시아가 직접 나타났는데도, 율법의 완성이 내가 나타났는데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고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냐. 참 저 무리들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 26절에 보면 나와요.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나머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하는 건 나중에 수요일날 다시 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니네가 나를 볼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그러면은 귀신의 왕이 만약에 나라고 치자. 근데 귀신을 왜 쫓아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귀신끼리 싸움 붙일 일 있냐. 그럼 스스로 싸우는 건데 그럼 스스로 다 망하지. 그게 어디 이치가 맞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인 내가, 진짜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이라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내버려 두지 저걸 왜 쫓아내냐 이거예요. 그러면
쫓아냈다 그러면 만약 귀신의 왕의 힘을 써가지고 쫓아낸 것이라면,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귀신과 내가 귀신이 그러면 둘이 싸우는 건데 스스로 분쟁하면 그게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냐? 귀신의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가 서겠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그래한 줄 알아라. 귀신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어떤 힘이었다면 딱 하나 남은 거 있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러니 니네가 나를 귀신의 왕으로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라면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아니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한 건데,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령끼리 싸우지는 않는다. 귀신끼리 조차 싸우지 않는다.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귀신 아니면 성령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귀신 쫓아냈으니까 귀신로부터 내가 대적이니까 결국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뭘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임하고 나서야 눈을 뜨는 거거든요.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내가 눈을 뜨듯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믿음으로 이르듯이 같은 말이거든요. 천국을 침노한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렸죠. 천국을 침노한다 할 때 내가 뺏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 비조아라고 그래가지고 막 강하게 홍수물이 막 확 흘러갈 때 다 쓸어가는 것 마냥 확 밀치듯이 막 밀고 그냥 그 힘으로 막 저절로 가는 거.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도요, 홍수물 같은데 이렇게 막 비 막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시냇가에 물이 막 넘쳐가지고 범람한 그 물이 싹 가면요, 집도 딱 갖다 놓으면 집이 동동동동 떠내려 가잖아요. 차도 그렇고 사람이야 뭐 더하죠. 사람도 수영 못해도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조금만 해도 잘 갑니다. 막 내가 수영을 잘하는 것 마냥 그렇게 막 밀어붙이듯이 막 가는 걸 침노한다라는 말을 고 헬라 원어에 담겨 있거든요. 이렇듯이 막 밀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게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온다고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저 말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임했다라는 말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그냥 나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오세요,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 예수 알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눈 떠봤더니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결정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지. 소경이 눈 뜨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 보는 거 아니에요. 눈도 안 떴는데 어떻게 봅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 말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는 이게 논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과학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거를 실존철학자 하이데거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이 양반도 무신론자인데, 그러나 온 우주를 가만히 보니 이게 인간이 뭐를 생각하고 잡아가지고 딱 이 실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실물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그때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란 뭐냐 그럴 때 그냥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깊은 얘기인데, 하여튼 던져진 존재가 뭔지는 여러분 철학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떡하니 던져진, 여러분도 눈 떠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입니다. 이해가 내가 요 사람은 부자니까 우리 엄마 아빠 해야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떡하고 나왔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지금이야 과학으로 유전적 그 조사해가지고 아 진짜 네 엄마 아빠 내 자식 맞지 규명을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눈 떠보면 아 저분이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은혜는 그래도 믿음인 거예요. 은혜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믿는 거지. 어떻게 한번 사랑하는 거 한번 보여줘봐. 이게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가 연약하니까 보여주잖아요. 십자가로. 그리고 내가 널 위해 죽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다. 믿는 거거든요. 안 믿으면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미안한데요. 안 믿으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안 믿으면 자기가 주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 함부로 뱉어내고 말씀조차도 율법조차도 자기가 지식으로 쌓이면 그것이 그냥 자기적 해석,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메시아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 된 거예요. 다 정지해버려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다 따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주 그냥 배 터질 것 같아. 매일매일 따먹고 있어요. 매일.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선이냐 악이냐 다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요 이거 곤란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전도 받는 게 낫지. 이거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게 신천지니 뭐니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딱딱 구분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온 무리들은 같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 6장을 보고 아 다윗 자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니들은 나를 갖다가 귀신 바알세불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하다.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 다 해치는 자다. 그게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은 33절에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게 다시 31절로 다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많이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모독하는 것 사하지 못한다 할 때 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라는 것과 또 32절을 또 볼게요. 같은 말에도 반복이 돼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같은 말인데요.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해방죄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참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라든지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걸 말해요.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아니고서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성령이 임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가 같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네가 날 거역했냐? 그러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니까 그 성령의 하나님, 그 예수가 그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거역하느냐, 즉 바리새인들이 니네들이 나를 귀신의 왕으로 보느냐? 그럼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다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도 결국은 예수로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복음 증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뭐라고 그러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독사의 자식이 아니죠. 교회 와갖고도
이 독사의 자식같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남의 구원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예수 안에,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단순히 신념적으로 믿거나 경험으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가 자기의 계급장이 되거나 바리새인처럼 어떤 말씀이 자기를 높여지는 그런 행위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그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철치 고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로 나오는 말들이 다 뭐냐고 그러냐면, 영으로 심을 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거고,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열매를 맺는 거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바울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출발을 했으나 결국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어리석은 미련한 것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 믿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발각이 되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들도 잘못하면 예수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다고요. 프로그램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그게 예수보다 앞서거나, 혹은 내가 말씀의 지식이 예수보다 앞서거나, 혹은 어떤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 선교라는 이름 하에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거나, 하여튼 예수보다 먼저 앞서게 되면요, 이건 다 비즈니스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교회라는 이름 하에 다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출발은 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뭘로 걷어요? 육체의 일로 걷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작은 교회는 그럴 확률이 낮아요, 매우. 근데 대형 교회는요, 이게 높아요, 확률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높아요. 기업화돼요. 산업화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자기가 CEO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이 목사들이. 이거 영상으로 나가니까 다 들을 수도 있겠죠. 진짜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0,000명 모였다고 내가 왕 된 거로 착각하시면 그건 그냥 바리새인보다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를 증거하지도 않아요. 아예 귀신의 왕이라고 그냥 폄하해버리지. 근데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심판대 서가지고. 기업화되는 거. 무슨 대통령도 아닌데 어느 목사가 그냥 이게 지나가고 막 공항에 들어오고 어디 뭐 교회 들어오면 무슨 그냥 조폭도 아닌데 그냥 쫙 서가지고 인사 쫙 하고 그냥 막 차문 열어주고, 막 본인은 목사인데 그냥 딱 하니 길을 비켜라, 왕이 나가신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은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목사가 있거들랑 애인 나쁜 놈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목사도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으로 심었는데 육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육으로. 그게 다 영으로 심었는데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다 이게 육체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참 저도 그래요. 나는 과연 바른 목사이냐라는 질문을 하나님한테 항상 합니다. 그러면 또 죄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하나님, 내가 또 내 속에 혹시라도 이게 인간적인 게 들어가지 않느냐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이걸 놓치면은 저도 그냥 바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계속 싸워요. 이게 이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와 이 사탄이 계속 이 안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탄이 어디까지 가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가지고 또 믿음 가지고 혹은 말씀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책을 제가 막 써내고 싶어도요, 이 벌써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많아, 이게 몇 권 있어가지고 출판하려고 하다가도 멈칫멈칫해요. 이것도 출판해가고 내 이름 드러내는 건 아닐까, 혹은 또 내가 책 써가지고 또 막 보란 듯이 또 내 이력 남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문에 뭐 저도 홍보하면 얼마나 홍보를 잘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기가 겁이 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22주년 기독일보 창간호 제발 좀 나와달라고 이인규 목사님 우리 교회 자료 가끔 오시잖아요. 좀 와서 목사님 좀 자문위원 해달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무슨 성시화대 뭐 한다 그러면 준비위원 해달라, 자문 해달라, 그런 오퍼를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나 몰라요. 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왜요? 겁나요. 혹시 내가 예수보다 앞설까봐.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들한테는 너 그런 거 하지 마 맨날 그러거든요. 정말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 영혼 더 왜 기도해, 차라리 본당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또 인지상정이라고 우리 교회 또 50주년 기념 와가지고 축사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갖고 자기도 창간호 있으니 좀 목사님 와서 이번에 판을 다 짤 거니까 좀 제발 와서 좀 인사라도 해달라고. 이래갖고 제가 나도 받았는데 나도 안 해줄 수는 없나 이래가지고 극구 부인하다가 겨우 했어요. 자문위원 한다고 가가지고 인사까지 하라고 해서 나 인사는 안 한다 그러다가 또 결국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축사까지 해줬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으니 그래 이것만 하자 이러고 그냥 겨우 하고 내려왔더니 저절로 그냥 우리 교회 홍보가 막 되는 거예요. 한빛장로교가 어디예요? 엘몬트에 어디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때가 돼서 우리 교회 홍보하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믿고 이번만은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제가 교만할까봐 하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혹시라도 내가 드러나면 하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다니까요. 저도 이런데 여러분이 안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나보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내가 앞서는 것에 대해서 처절히만큼 투쟁하셔야 돼요. 그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거 할 때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먼 훗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너를 천사 앞에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겠다. 역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친구다, 나의 사역자다, 동역자다. 그 칭찬 받을 때 일확천금 로또 당첨된 것보다 아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의 최고를 누릴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이 땅에서 조금 인간적으로 손해봐도 더 큰 그게 상이에요.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내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우리끼리 스크럼 짜서 갑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고백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이 일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는 이 뚜렷한 이 분리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이해할 때, 혹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가지고 비즈니스 하거나, 예수 가지고 내 욕심 채우거나, 예수 가지고 자기 의를 쌓거나, 예수를 가지고 앞세워 자기를 드러내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찾아지며 얻어지며 깨닫는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